네, 오늘 이제 육조단경과 마음공부책 100쪽입니다. 100쪽 윗부분이고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중생들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눈앞에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 도를 만나지 못한다. 한번 보죠.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자기의 허물만 돌아볼 수 있으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허물이 뭐겠어요? 자기 허물은 자기 분별입니다. 자기 분별이 자기의 허물이다. 그래서 이 분별만 돌아볼 수 있으면 곧장 도와 만나게 되는 것이지 따로 도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분별이 없으면 부처지 분별을 없애서 부처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다. 도는 만들어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불생불멸이잖아요. 법은, 마음은, 깨달음은 불생불멸법이거든요.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조작해서 유의조작으로 만들어서 도를 내가 딱 만들어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정말 어리석은 소리죠. 그러니까 도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자기 허물만 돌아보면, 자기 분별만 돌아봐서 분별에 끄달려가지만 않으면, 분별에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곧장 도와 만나게 된다. 따로 도가 없으니까. 도를 얻었다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줄 수 있는 도를 얻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도를 얻었다는 표현을 쓰니까 아, 도를 얻는 뭔가가 있구나, 도라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라는 뭔가는 없어요. 도라는 뭔가는 대승불교, 특히나 선불교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방편으로 만들어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 법화경에 보면 그 화성의 비유라는 게 있거든요. 저 깨달음의 언덕까지 가기 전에, 저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기까지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이 지쳐서 쓰러져서 이제 포기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저 깨달음까지 단박에 가자고 하면 다 지쳐 쓰러지겠구나. 아, 그 방법은 안 되겠다. 그래서 선에서는 중간에 화성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화성은 가짜로 만든 성이에요. 가짜로, 야, 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부터 출발하자, 여기까지만 가면 돼, 여기는 충분히 갈 수 있잖아. 그 사람들이 저까지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요? 거기까지만 가면 된다. 이거 정도야면 나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걸 목표로 간단 말이에요. 이 화성에 와서 이제 사람들을, 힘들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을 여기서 맛있는 것도 주고 잠도 푹 자게 하고 여기서 아주 푹 쉬게 해준단 말이에요. 푹 쉬고 나서 야, 이제 좀 충전이 됐다 싶으면 화성을 딱 없애버려 가지고 이건 내가 가짜로 만든 거다, 이게 진짜 아니다. 그러나 지금 온 만큼이 여러분이 잘 왔듯이 이제 금방 간다. 거의 다 왔는데 이제 포기할 수 없지 않느냐, 한번 가보자,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은 것이 이 화성, 깨달음에까지 단박에 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화성의 비유를 통해서 중간에 한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것처럼 견성, 자성, 본래 면목, 마음, 법, 도, 이게 바로 화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처음에는 견성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를 깨닫게 만든단 말이에요. 소를 찾게 만든단 말이에요. 시부도에서 보면 중간에 소가 나타나잖아요. 견적, 소의 발자국을 보고, 소의 발자국을 보는 게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선 법문하는 걸 만난 거예요. 저런 게 있단 말이야? 저런 식으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야? 깜짝 놀라서 여기 뭐가 있나? 해가지고 이제 계속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견적, 소의 발자국을 찾아서 계속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소의 궁둥이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소의 찔끔 발견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를 딱 발견하고는 소를 확 잡아채 가지고는 소 위에 올라타서 피리를 불면서 그러다가 소가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일상으로 돌아와요. 텅 빈 공이 되기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한 바퀴 돌아서 그 자리란 말이에요.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는 거긴 따로 소가 없어요. 소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견성했다 하는 도인들이 견성해야 된다 하고 이거밖에 없다 하고 이 법 하나를 깨달으면 끝이다 하고 오직 이 하나뿐이다, 불이법 이거 하나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견성하고 나서 한참 모구자 이러듯이 모구 소를 키우면서 보임 깨달음 이후에 수행을 하다가 소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사라지고. 그게 진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성품 확인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그때는 확인한 것 같았는데 놓쳤어요. 찾아봐도 없어요. 왜 안 보이죠? 아니면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도인가요? 이게 법인가요? 이건가요? 하고 물어요. 그거는 내가 이건가요? 하고 이거라는 뭔가를 하나 딱 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거 일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한 물건도 없다, 본래 무일물이다, 여기에는 한 물건도 없는데 왜 나한테 와서 법을 찾느냐, 너 자신에게 자가보장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설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따로 없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따로 없다라는 본문까지 접해보지 못한, 그냥 견성해서 소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 본래의 면목을 확인해야 된다, 불성을 찾아야 된다 하는 얘기만 듣고는 초기불고 하는 분들이 선불교는 본성, 자성, 본래 면목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외도다. 그거는 부처님은 무아를 설하셨는데 본성, 자성이란 얘기 안 하셨는데 거기서는 본성, 자성을 얘기하지 않느냐, 그건 불교와 어긋나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선이 뭔지 모르고. 선은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중간에 화성의 비유처럼 이 소를 찾는 비유를 하나 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단 말이에요. 엄청난 효력을 발휘해요. 지금 보세요. 그 남방불교 수행해가지고 부처된 사람 있습니까? 부처된 사람은 고사하고 깨달았다 혹은 내가 정말 마음을 쉬었다 이런 사람 찾아본 적 있냔 말이에요. 별로 있느냐. 그닥 저는 삼매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랑하는 게 삼매 체험했다 이런 거 얘기를 하니까 그게 훌륭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삼매 체험만 해도 엄청난 그 불태전의 마음이 일어나고, 야, 이런 세계가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접해보지 못하던 놀라운 세계가 있구나 하고 신심이 장해지는 거는 좋은데 그게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서 윗바사나 해라, 앉아가지고 본내망상이 올라올 때 그걸 지켜봐라,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해라. 그거 얼마나 짐 빠지는 일이에요. 하루 종일 이걸 알아차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맨날 놓치고. 그럼 놓치면 놓치고 나서 내가 놓쳤구나 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난 올바른 수행자가 아니구나 이러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이 화성의 비유처럼 소를 한번 찾은 사람은 깨달음 이후의 공부가 훨씬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수월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윗바사나가, 이게 윗바사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본래 성품이 윗바사나구나, 본래 성품이 알아차림이구나, 이걸 뭘 알아차려야 해요? 애써야 알아차려져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차려지지. 알아차리지 않으려고 막 기를 써보세요. 이 소리를 안 들을 재간이 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할 재간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갖춰져 있는 본래 성품이잖아요. 알아차림은 이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구나, 본래 성품이니까. 본래 성품, 분별은 이제 좀 낯설어지고 분별 아닌 이 그냥 공적 영지한이 알아차림의 자리,
이 자리가 늘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더 소를 키운다라는 게 이 자리에 자꾸 익숙해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저절로 윗바사나가 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사념처가 저절로 닦인단 말이에요. 닦인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본성이 이것이구나. 그러니까 공부의 진도가 훨씬 빠르다니까요. 이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꽃방일 끼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선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뭐 이 전 세계가 지금 윗바사나 명상의 시대다. 명상 불교가 지금 전 세계를 막 그냥 확 풍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명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명상을 해도 이게 뭔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고작해야 삼매 체험 정도 하고 끝나고 이거 가지고 깨달았다든지 괴로움이 싹 사라졌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 명상을 하려고 막 1년 2년 고생하다가 포기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명상단체나 뭐 윗바사나 수행처에서 딜레마가 그거라는 거예요. 수행자들이 계속 있긴 있는데 확 늘어날 것 같은데 시대적 상으로 봐서는 확 늘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찔끔찔끔 늘어나다가 그냥 그 인원 유지. 왜? 한 1년 2년 하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다른 사람 와서 또 1, 2년 열심히 하다가 또 이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죠. 확실한 효과가 없으니까 어찌 보면. 그런데 요즘 이제 서원들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그 뭐 가나선 좀 이렇게 유의 조작으로 오염된 가나선이 아닌 초기 조사선이나 초기 가나선 같은 이런 제대로 된 선을 하게 되면 실제로 중간에 화성의 비유처럼 깨달음까지 가지 않더라도 중간에 좋은 선물 하나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견성했다고 해서 견성 깨달음 아닙니다. 견성 깨달음 아니에요. 자기 성품 확인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막 큰 소리 칠 필요도 없고 그거 가지고 막 엄청난 뭔가가 막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요. 견성을 한 사람 스스로가 알아요. 깨달았는데 놓쳤다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확인했는데 지금은 사라졌다 이런 얘기 계속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사라질 때가 있죠. 본래 없는 건데 선명해지지 않죠. 우리 머리 습관이 자꾸 선명하게 만들고 싶거든요. 명확히 알고 싶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자꾸 머리로 선명하게 만들려고 애써요. 전혀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때는 머리로 선명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없다니까요. 볼 수가 없다니까요. 본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중생의 습 때문에 자꾸 이 자리에서 소를 찾고 나서도 이제 헷갈리고 헤맨단 말이죠. 그러나 이 선이 놀라운 점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법문을 듣다가 그냥 문득 이 소를 확인할 수 있는 이 중간에 화성을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불교 역사, 2500년의 불교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짚어보건대 이거 같이 획기적인 수행법 아닌 수행법, 중도 아닌 중도, 길 없는 길, 이것처럼 놀라운 공부의 방편은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다른 방편이 많았지만 그거 가지고 깨달았다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뭔가 괴로움이 막 확 해결했다거나 이런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다른 수행도 하다가 많이 가벼워졌다던데요? 그거는 심리상담센터에 가도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심리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심리치유 받으면 이만큼 괴로웠던 사람도 이만큼 가벼워져요. 진짜예요. 가만 보세요. 선이 나온 이후에 지금까지 깨닫게 해준다라는 수행법이 이 조사선 말고 나온 게 있습니까? 가나선은, 초기 가나선은 조사선이에요. 그냥 조사선을 가나선으로 구조화시킨 거예요. 근데 이 구조화시킨 거는 유의 조작되는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대스님이 그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 일이 실제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의 조작하는 가나선으로 오염됐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한국불교 정통성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유의 조작으로 밀어붙이는 가나선을 했단 말이에요. 초기 선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걸 머리로 헤아리는 선. 왜 무라고 했을까? 대스님의 가나선에서는 그냥 무 이것뿐이지 왜 무라고 했을까? 이런
뒷소리가 없었어요. 틈이 없었어요. 근데 왜 뭐라고 했을까 이러니까 자꾸 머리로 간단 말이에요. 이걸 찾으려고. 그리고 앉아가지고 앉아서 해라, 앉아서 화두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대스님의 초기 선만 해도. 그러니까 이 수행법이 선에서, 부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 선에서 이 대승불교의 어떤 경전들을 토대로, 법화경이라든지 화엄경, 법화경, 반야경 이런 것을 토대로 이 선이라는 놀라운 수행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역사가 2500년쯤 됐으면요, 수행법은 당연히 새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아요? 영어 교수법은 무수히 많잖아요. 놀라운 교수법들이 막 생겨요. 요새는. 옛날에는 도저히 못 따라가던 사람들도 지금 보면은 그냥 듣기만 해도 저절로 공부가 되는 그런 교수법들이 막 생긴 것처럼 이 교수법은 발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찾아낸 놀라운, 부처님께서 발견하시고 선의 선사 스님들이 발견해낸 이 놀라운 공부가 바로 이 공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선과 부처님의 가르침이 조금 다른 것처럼 약간 느껴지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부처님은 곧바로 법을 설했단 말이에요. 법은 이렇다라고 하고, 이거는 나라는 이 법은 나랄 게 없다. 이 현상세계 이거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고 하는 거다. 무상하게 변해가는 것 뿐이다. 여기에 집착하면 이건 일체계고지, 이거는 그냥 변해갈 뿐이고 나라는 것도 그냥 변해갈 뿐이지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 무하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건 그냥 오치온 5가지 쌓인 인연 따라 생겨난 걸 나라고 우리가 착각했을 뿐이다. 그 착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눈깊고 혐오한 뜻으로 색성의 미촉법을 접촉할 때 이게 진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내가 저걸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고, 주관과 객관이 실제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사실은 주관이 있으므로 객관이 있고, 객관이 있으므로 주관이 있는, 눈이 있으므로 보이는 게 있고, 보이는 게 있으므로 눈이 있는, 이렇게 해서 있는 것처럼 착각되는 것인데, 이게 둘이 아닌 하나인데, 연기법은 곧 동체대비심, 하나다. 하나, 대평등심이고, 근데 이걸 있다고 중생들은 착각하니까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5원 12초 18개를 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그냥 그대로 가르침으로 설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그러니까 이 법을 깨달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는 제자들이 법문 듣고 다 깨달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선에서는 그렇게 해서 안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해서 부파불교가 부처님 이후에는 약발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부처님 같은 뛰어난 대선지식이 아니면 그렇게 사성제 3법인 12연계 5원 18개를 설해가지고 깨닫게 못하더란 말이죠, 그 밑에 제자들은. 어찌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은 부처님 같은 위대한 선지식이 가능한 게 왜 그러냐면, 내가 그 법이 있을 때는, 내가 그 깨달음이 있을 때는 상대방이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어떤 완전히 그냥 마음을 열고 하나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스승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고 마음을 활짝 열고 그냥 공명하는 마음으로 나를 완전히 열고 듣게 되면 이심전심이라는 게 통할 수밖에 없어요. 여마미소라고 그래요. 이심전심이 확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확 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깨달음의 힘인 거죠, 힘. 그러니까 깨달은 자가 법을 설하면 그것을 공명을 하니까 깨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당시에 아함경 니까야 경전에 보면, 우리 아라함과를 증득한 스님들이 많다고 해도 가섭존자가 부처님의 상수제자잖아요. 부처님 열반 이후에 제일 상수제자잖아요. 근데 가섭존자에게 부처님이, 가섭존자가 부처님처럼 모든 걸 다 환하게 보려고 막 기를 쓰고 있으니까 가섭존자한테 아주 어르고 달래듯이, 아주 애기 이렇게 달래듯이, 야야 아서라 아서라 가서봐, 너가 부처님처럼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넌 그 당연하다. 넌 지금 그걸 환하게 보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같은 그 정도의 어떤 그 완전한 법이 있을 때나 제자들을 막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열반하시니까 이제는 그렇게까지 깨어난 사람이 많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학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머리로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부파불교의 문제점이 생겨났고, 그거를 또 깨뜨리려고 대승불교가 딱 탄생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승불교 경전들도 어때요? 따로 수행법은 없어요. 경전은 법을 설하는 거예요. 그냥 공이라는 연기법, 사성제, 중도, 오은, 12처, 18개를 12연기를 그냥 공성이라는 반야바라밀이라는 이런 것으로서 법을 약간 다른 비유로서 설한 거예요. 대승불교 경전은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 대승불교 경전이 있는데 그걸 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에요. 대승불교 사상은 있어도 공사상, 중관사상, 유식사상, 열애장사상, 그 경전을 기반으로 사상은 발전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인도에서 부처님 당시처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이죠. 어찌 보면 교학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부처님이 제자들을 확 깨어나게 해준 건 부처님이 어찌 보면 그 법의 힘이고, 그러고 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었냔 말이에요. 수행법이랄 만한 게 있었냔 말이에요. 역사 속에 없었단 말이에요. 경전은 있었어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연불도 있었고요, 저 다란이 독성도 있었고요, 주문을 외우는 것도 있고요, 절하는 것도 있고요, 경전 독송하는 것도 있고요. 그게 진짜 깨어나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방편이지. 방편이잖아요. 근데 그것도 방편인 이유는 그러다가도 자기가 안목이 밝으면 그러다가 뒷걸음치다가 생각지 못하고 그냥 시절인연이 딱 동해서 깨달을 수는 있지만 왜 있겠어요? 연불하다도 깨달을 수 있어요. 독경하다 깨달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연불하다가 독경하다가만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잠자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요, 길을 걷다가도 깨달을 수 있고요. 그건 자기가 준비가 되면 독경 연불 하다가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많은 선지식들은 보면 자다가 일어났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렸잖아요. 수행해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깊은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다 포기하고 탁 놔버렸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세상이 달라졌다, 이런 식의 얘기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교 역사상 뭐랄까요, 사람 중생을 깨닫게 하는 힘을 가진 유효한 효과를, 약효를 지닌 놀라운 수행이라는 방편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지부진했잖아요. 부처님 당시 이후에 정말 진짜 부처님처럼 집단적으로 대중을 깨어나게 하는 그런 방편력을 지닌 사람들이 누가 있었냔 말이에요. 근데 딱 한 세대, 한 시기, 선의 황금기라고 불리는 이 조사 스님들의 육조 스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육조 스님의 제자, 또 그 제자의 제자, 그렇게 한 몇 대를 걸치면서 그때가 어찌 보면 최초라고 할 수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이 전해진 이후로 최초로 이러한 방법 아닌 방법, 길 아닌 길. 그러니까 조사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조사서는 방법이 뭐예요? 스승의 법문에 귀 기울이는 거, 그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 될까요? 조사 스님들은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이 성품을 확인했다 보니까, 확인하고 나중에 성품이 이것도 공하구나라는, 이것도 소가 사라지는 것까지 확인을 했다 보니까 그들은 이미 이게 확고하단 말이에요. 본인이 확고하게 되면, 마음을 열고 있는 제자만 내 앞에 있으면 이 공명하는 건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게 못 해줘요. 근데 깨닫는 사람은 깨닫게 해주는 방법도 없는데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방법도 없는데 특정한 방법을 통해 깨닫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이러면 깨닫는 줄 알아요. 뜰 앞에 잣나무 이런 거에서만 깨닫는 줄 알아요. 근데 꼭 그런 데서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자상하게 설명해 주다가 깨닫기도 해요. 어제 우리 마저로 공부할 때도 나에게 질문하는 그것이 너의 자가보장이야. 너의 부처? 지금 너한테 법이 무엇입니까? 묻는 그거야. 그거. 그 한마디에 깨어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대조회처럼. 혹은 법문 듣고 늘 막혀 있다가 길을 걷다가 남들 하는 소리 듣고 깨닫고, 시장에서 막 사람들 싸우는 거 소리 듣다가 깨닫기도 하고, 돌을 휙 던졌더니 그 돌이 대나무에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닫기도 하고, 특정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선의 황금기 때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도인들이
자기 마음을 확인한 도인들이 제자들에게 법을 설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수행법이 없었고 참선도 없었고 방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법문, 조참, 아침 간략법문, 만참, 저녁 간략법문, 소참, 대참. 대참은 정기법회에서 정기법문, 소참은 그냥 그때그때 모여라 해가지고 법문하는 거. 그리고는 부족한 사람에게는 청익이라고 해서 또 불러가지고 묻고 답하고, 제자들을 독대해서 방으로 불러가지고 이제 좀 알겠느냐, 이제 좀 알겠느냐, 아직도 모르겠느냐 자꾸 보태주고 직진심해주고, 그게 공부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도 시스템, 깨달음의 시스템이 촌의 선의 황금기 때 깨달음의 시스템은 연불, 독경, 좌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법문, 1:1 독참,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선방이 없었다니까요. 초기에는 법당만 있었지. 법당이 부처님 모신 게 법당이 아니었어요. 그냥 텅 빈 공간이었어요. 설법당이 법당이에요. 설법당이. 그래서 옛날에는 법당과 불전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뭐더라? 그 유명한 책에 나와요. 불전은 세우지 않는다. 법당만 있을 뿐이다. 불전은 세우지 않았어요. 불전은 불상이라는 형상을 세워놔야 되잖아요. 근데 주지라는 법을 지니고 있는 주지가 법을 늘 법당에서 설하고 있는데 불전이 뭐할 필요가 있느냐. 불전은 부처님 모신 곳이고, 법당은 법을 설하는 스님이 법을 설하는 설법당이 법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전은 세우지 않는다가 아예 원칙이었다니까요, 선에서는. 그러니까 거기선 주지가 중요했죠. 주지는 법이 있어야 주지가 되니까. 그러니까 행자도 주지가 되고, 행자도 조사가 되고, 이제 막 출가한 지 얼마 안 된 20대, 30대도 새로 만든 절에 주지를 선발해서 보낼 때 이제 막 들어온 초짜 스님을 주지로 보내기도 했단 말이에요. 30년, 40년 차 된 어른 스님들 제끼고. 그런 일이 다반사였죠. 법이 없으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류 역사, 불교 사의 역사를 보면 딱 이 선의 시대에 부처님 당시와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부처님 법문 듣고 다 깨어났다니까요. 그게 딱 요 시대에 법문 듣고 깨달음이 일어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이 이제 불교 역사상 부처님 당시 선의 황금기, 그리고 지금 다시 선이 살아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와 다른 점은 유튜브가 있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도 법문을 듣고, 그러니까 그때는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가야만 스님 법문을 조참 만참 맨날 법문 들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집에 앉아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조참 만참 소참 대참 맨날 참석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또 멀리 돌아왔네요. 항상 자기의 허물을 돌아본다면 도와 서로 만나게 된다. 이게 자기 허물, 자기 분별만 돌아보면 도와 만나게 된다. 왜? 도를 지금 만나고 있으니까. 매 순간 도를 만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생의 삶,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중생의 삶, 이게 부처의 삶이에요, 사실은. 사실은 깨달을 것도 없어요. 여기서 그냥 탁 쉴 수 있으면. 부처가 되면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뀔까요? 어제까진 중생이었던 애가 갑자기 오늘 부처로 돼서 나타날까요? 갑자기 점잖해지고, 갑자기 말수도 줄어들고, 갑자기 막 신통자제해지고, 화를 내도 막 찔러도 화도 안 내고, 갑자기 돈도 잘 벌고, 갑자기 자비로워지고, 그렇게 바뀔까요? 그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날 수도 없고. 그건 인과를 완전 어기는 일이잖아요. 그 사람이 업습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부처가 돼가지고 업습이 확 바뀌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인과법에 어긋나잖아요. 연기법이 어긋나잖아요. 그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천천히 서서 일어나는 거예요. 깨달았다 해도 그 업습을 조복받는 시기가 오래오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닫고 나면 단박에 깨쳐서 나는 괴로움이 완전 사라지겠지? 그런 허망한 망상을 하면 안 된다. 이 공부 못해요. 그 허망한 망상이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공부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딱 깨닫는 그 순간에 그냥 그 아주 달콤한 순간에, 허니문이라는 그 기간에 잠시 일어나는 어떤 잠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계속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봤겠어요. 깨달았다 하는 사람도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 다시 만나면 똑같은 고민 얘기한다니까요. 되게 유치한 고민 얘기한다니까요. 중생들이 할 법한 똑같은 고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다니까요. 야, 이만큼 업습을 뗀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그러니까 옛날 스님들이 갱참 30년이래요. 깨닫고 나서 다시 참고해라 30년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 게, 이 자리를 확인만 해도 그때부터는 공부가 훨씬 수월해져. 이렇게 말하지만 괴로움이 완전 사라진 게 아니라 괴로운데 괴롭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나는 지금 막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괴로워요. 우울해요.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내 근원의 어느 한 부분은 이게 올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내가 깨닫고 있는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분명히 문제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게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걸 분명히 딱 버티고 있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울고 있지만.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상수제자인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었을 때, 야, 이 스님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리불가 목건년이 먼저 죽고 나니까 이 승가가 텅 빈 것 같구나. 너무 외롭구나.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그런데 또한 신기한 것은 이렇게 외로운데 신기하게 외롭지가 않구나. 이렇게 외로운데 외로운 게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고, 마음을 일으키되 거기에도 걸리지 않고 그 마음을 내는 것뿐이지 그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잔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의 경계를. 똑같이 우니까, 똑같이 외로워하니까, 그 내면에 흔들림 없는 그 딱 중심 잡힌 그건 우리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러니 깨달은 자도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본인이 깨닫고 나서도 오해한단 말이에요. 법상이 너무 강했던 사람은 깨달으면 모든 게 완벽히 바뀌어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완전 사라져야 돼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와 반대로 깨달으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괴로움을 완전 허용하게 돼요. 괴로움을 피해 도망치지 않아요. 괴로움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냥 허용하게 돼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그거 괴로움을 감당해요. 감당하니까 괴롭죠. 괴롭지만 괴롭지 않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감당하게 되는 거지, 괴로움을 내가 막 조작해가지고 이 괴로움 없애고 저건 더 만들고 이런 능력이 생기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안목이 있어요. 이런 걸 안목이라 그래요. 깨달음에 대한 엄청 허망한 착각, 상, 이걸 100% 쥐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쥐고 있으면 자기가 깨달아도 못 깨달았다고 막 빡빡 우긴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이게 웃기는 얘기인데, 깨닫지 못할 때는 나 깨달았나? 이러면 택도 없다 이런 소리 듣기 쉽지만, 내가 깨닫고 나면 난 못 깨달았어요 하고 막 길을 쓰는데, 스승은 깨달았다니까 하고 빡빡 우기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말도 웃긴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니 깨닫지 못했는 이런 말은 이거 다 허물이다. 이게 다 진짜 말이다. 언어고 개념이다. 그 깨달았단 말 쓸 수 없구나. 그냥 견성은 깨달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공부 입문 시작한 거지, 그걸 가지고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미진함이 남거든요. 중생들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으니 각자는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히지 말라. 중생들 각자에게 100% 도가 있어요. 100% 도가 있어요. 좀 도를 써서 저렇게 뭐요, 음식도 마시고 눈도 닦고 고개도 숙이고 고개도 들고 그러시잖아요. 100% 지금 100% 부처를 쓰고 있다니까요. 각자가 자기 도를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 대주해 스님이 마조를 찾아가서, 스님 도가 무엇입니까?
야, 너는 너한테 있는 자가부장, 너한테 있는 그 자기 보배를 놔두고 왜 나한테 와서 돌을 찾느냐? 너한테 완벽하게 갖추고 있고 완벽하게 활용자재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너가 지금 활용하고 있구나. 지금 도가 무엇입니까? 그게 도 아니냐? 이렇게 활용자재하게 하고 있구만. 무슨 따로 도를 찾으려고 하느냐? 도는 나에겐 한 물건도 없다. 너 자신에게 있다. 그 말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자기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깨달으면 환상 빨리 버려야 돼요. 이거 엄청난 2500년 동안 불교 역사가 이어오면서 머리를 가지고 불교를 분별하면서 아는 그런 게 1000년 넘게 된 선의 황금기 때 이후로도 1000년 넘게 부처님 당시로부터 2500년을 이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여러분 위인전 보세요. 하다못해 무슨 옛날에 그 전쟁 영웅 같은 위인전만 읽어봐도 어때요? 어린 시절 무슨 태어나자마자 뭐 아래서 태어났다는 둥, 뭐 태어나자마자 막 이 고을 전체가 떠돌아가도록 울었다는 둥, 뭐 별 희한한 그냥 뭐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 위인만 그래요? 불과 5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만 해도 살아생전에 있었던 얘기들이 막 미화가 된다니까요. 금방 미화시켜요, 사람들은 자기식대로. 하물며 2500년을 이어오면서 부처님의 법만 남아있던 시대잖아요. 2500년 동안 법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냥 깨달은 도인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생들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불교를 2500년을 지어왔으니까 중생들이 얼마나 이 250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깨달으면 어마어마한 거야. 부처님은 그냥 사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 했다가는 욕먹어요. 불교 신자들한테서. 붓다? 아, 시다르타?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먹는다니까, 불교 집안에서. 붓다가 깨달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가 욕먹는 스님들 봤다니까요, 제가. 부처님이라고 해야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붓다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다못해 책에다가 이제 붓다가 이렇게 집필을 하는 것도 옛날에 욕을 했던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부처님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신통자재하고 하늘나라 왔다 갔다 하고 신통을 겨뤄가지고 이기고 모든 걸 할 줄 아는 전생 그 전생까지 다 보고 완벽하게 미화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함경 니까야 2000년 만에 다시 빛을 발한 니까야를 보세요. 그렇게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나? 너무나도 지극히 우리랑 똑같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지금 나타난다면 그냥 동네 아저씨 같지 않을까요? 평범한? 막 위대한 뭐 어떤 사이비 교주들이 하듯이 그렇게 막 신비스러운 맛을 풍기면서 사람들을 막 그 신비스러움에 젖어들게 하고 그럴까요? 그 2500년 동안 쌓인 상, 깨달음의 상, 도인에 대한 상, 그게 우리 공부를 방해한다니까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선을 가르치면서도 선에 이게 너무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요. 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 아무것도 아닌 맹물 맛을, 나는 맹물 맛을 찾지 않았거든요. 한번 딱 마시면 그냥 목에서 뭐가 막 팍 터지는, 옛날에 뭐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먹으면 여기서 막 터지는 게 뭐 있더만, 뭔가 막 콜라보다 더 강렬한 뭔가 막 나를 갈증을 팍 씻어줄 것 같은 이런 걸 원하는 사람한테 이 맹물 갖다 주면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중생은 자기에게 스스로에게 본래 도가 있어요. 그러니 중생들 각자가 서로 방해하거나 괴롭힐 필요가 없다. 각자가 자기 부처를 완벽하게 쓰고 있는데 이렇거니 저렇거니 네가 맞느니 틀리느니 그 방해하고 이러는 것은 다 분별심이 하는 거잖아요. 분별심으로 보면 사람들은 다 중생이죠. 싸워 이겨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나 성품에서 보면 전부 다 부처란 말이에요. 전부 다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시비 걸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부처의 작용이기 때문에 눈앞에 도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돌을 만나지 못한다. 눈앞에 도가 있는데 이 눈앞에 있는 돌을 떠나서 따로 돌을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돌을 만나지 못하죠. 왜 눈앞이라고 했느냐? 목전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목전사 이런단 말이에요. 목전에 눈앞에 도가 있다. 눈앞에 도가 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눈 앞이니까 약간 바깥 같잖아요. 눈 안이 아니야? 내 마음 아니야? 내 마음에 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를 나라고 느끼니까 이거 안에 도가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 몸뚱이 안에 도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팎이 따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는 위치가 따로 없단 말이에요. 위치 없는 참사람, 무위진인 이러잖아요. 내 마음이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여기 있나? 우주에 있나? 별나라에 있나? 저 옆에 방에 있나? 저기 지하철역 앞에 있나? 내 눈앞에 있나? 다 있단 말이에요. 어디도 없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통으로 하나니까 그걸 목전이라고 한 거예요. 목전, 허공성. 그냥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도 아닌 게 없다. 보이는 게 다 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이걸 통해서 보이는 대상을 봐서 분별한단 말이에요. 근데 보고 있는 이놈인데 본다라는 데서 여기서 확인되는 도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 도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는 것에서 드러나지만 볼 수 있는 이 대상, 물질 이런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보는 모든 곳에 도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즉시 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곳에 즉해서 도가 있단 말이에요. 색이 있는 그곳에 즉해서 도가 있다. 그래 이렇게 그냥 일 없이 흔든단 말이에요. 그냥 도를 보여주느라고. 책 흔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드러나 있는 도를 보여주는 거지. 그러면 제자들은, 공부인들은 나는 책만 보이는데 여기 있는 공이 안 보이는데 하고 궁금해할 뿐이에요. 그게 공부 방법이다. 모르겠다 하고 머리로 가지 않고, 머리로 헤아려서 알겠다 하지 않고,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아는 게 아니니까. 알려고 하면 아는 나와 아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는 것이라는 어떤 대상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상이 아니니까 알 수 없어요. 분별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별로는 가다할 수 없다. 눈이 눈을 확인할 수 없듯이, 자기가 자기를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 없듯이, 손이 손을 만질 수 없듯이 이걸 확인하고 싶어요가 이거니까, 보는 걸 통해 도가 어디 있죠? 이게 진짜 도란 말이에요? 하고 계속 밖을 향해 찾는 거예요. 저기 왜 도지? 저 연등이 왜 도지? 저 조명이 왜 도지? 저 사람이 왜 도지? 이 마룻바닥이 왜 내 마음이지? 하늘이 왜 내 마음이지? 그냥 꽉 막히고 있는 거예요. 생각으로가 아니라 그냥 존재, 온몸으로 막히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답을 낼 수 없으니까. 그러다가 문득 회광반조, 문득 바깥에 향해서 자꾸 찾다가 저기 왜 도지 하고 저쪽에서 도를 찾다가 이 찾고 있는 이놈을 확인한단 말이야. 이놈을. 이놈이란 말이야? 근데 이놈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나 이렇게 확인되고 이렇게 확인되긴 하는데 이걸 어떻게 분별의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단 말이죠.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눈이 다른 걸 보는 걸 통해서 여기 눈이 있다라는 걸 그냥 아는 거지. 그냥 확인하는 거지. 눈이 눈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눈이 눈을 보는 이런 식의 방식, 귀가 소리를 듣는 이런 식의 방식, 손으로 만지는 방식, 생각으로 딱 잡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는 이 도를 볼 수도 만질 수도 들을 수도 없다. 이거는 육근의 대상 경계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눈앞을 떠나서, 여기를 떠나서, 지금 여기를 떠나서 따로 도를 찾는다면 죽을 때까지도 도를 만나지 못한다. 눈앞이 도니까.